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도 잘 주무셨습니까? 11월의 두 번째 날 화요일 아침,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당연히 없죠. 바로가 꾼 꿈이라 할지라도, 애굽의 절대 권력인 바로가 꾼 꿈이라 할지라도 그 꿈을 주관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많은 현인들, 점술가들이 아무리 고민하고 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둔하게 하시면 아무도 그것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인정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인정욕이 없이 또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격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나를 꼭 찍어서 불러서, 야, 너 교무실에 가서 분필 좀 가져와. 칠판 지우개 좀 가져와. 그러면 얼마나 제가 고마웠는지 그것을 또 집에 가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부름을 하고 나서 그래, 잘했어, 참 착하네 라고 칭찬이라도 받기라도 한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렇게 선생님께 칭찬받았습니다 라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께 또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게 저로 하여금 얼마나 가슴 뛰게 하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선생님께 칭찬 듣는 일은 기분 좋은 일이에요. 그렇게 잘했다, 너 좀 착한 아이로구나 라고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먼저 칭찬을 해주는 이가, 또 나에게 무언가를 시키는 이가, 예를 들면 선생님이 심부름이었다면 선생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지를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펼쳐진 상황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아는 것, 그것부터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런 결정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와 교제하면 좋겠다 라고 하실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삶 동안에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 그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시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 정확하게 아셔서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살아갈 우리들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세요. 이전에도 아셨고 지금 오늘도 아시고 앞으로도 주님은 아십니다. 오늘 1절 만 2년 후에, 어제도 잠시 얘기했잖아요. 만 2년 후에 라는 것은 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팔린 때가 거의 모든 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17살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애굽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 이후로 지금이 13년 정도 흘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6절을 보시면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러거든요. 애굽왕 바로 앞에 이제 만 2년이 지났어요. 애굽왕 바로 앞에 선 때가 30세이기 때문에 그동안 13년이 흘렀습니다. 13년 동안 종노릇, 그 13년 안에서 감옥에서 그렇게 주로 살았어요. 보세요. 17살 때부터 30살까지 그 파란만장한 시간들을 갇혀서 산 거예요. 참 요셉 참 대단하죠. 또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여하튼 이 무렵에 바로는 또 이상한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꾸는데 그 꿈 때문에 고민에 빠집니다. 그 꿈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일 강가에 그가 서 있는데, 그 나일 강가에서 참 많은 이야기, 그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게 있어서 나일 강은 젖줄입니다. 생명줄이에요. 그리고 그곳의 문화가 발달이 되고 그곳의 문명이 발달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애굽 문명은 나일강 문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나일강 문명에서 부가 나오고 권력이 나오는 그런 곳이에요. 힘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소와 곡식들은 그곳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생활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꾼 꿈에서 살찐 소가 그곳에서 마른 소들에게 잡혀먹더라는 거예요. 또 무성한 이삭이 마른 이삭에게 먹히는, 이런 이해 안 되는 꿈을 꾼 겁니다. 바로가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요? 살찐 소들이 마른 소에게 잡아먹히고 많은 무성한 곡식을 가진 이 이삭들이 마른 이삭에게 먹히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을 본 겁니다. 애굽에서는요, 바로 자체가 신이에요. 절대 권력 가지고 있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 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번민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을 다 동원하여서 꿈을 말하지만 아무도 속 시원하게 해석해 주지를 못합니다. 왜요? 못해야 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힘을 무력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자랑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의 히든 카드를 탁 내어 보이시죠? 그 히든 카드 바로 요셉이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소가 소를 먹는 일은 상상할 수 없어요. 소는 초식동물입니다. 소가 만약에 고기를 먹고 소가 인공으로 만들어진 그 사료를 먹을 때 어떻게 됐어요? 광우병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는요, 풀 먹어야 돼요. 근데 소가 소를 먹어요. 이삭을 삼키는 것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장면 아닙니까? 누가 그것을 그림으로라도 그려봤겠습니까? 근데 바로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속된 말로 개꿈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계속 머릿속에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번민합니다. 근심에 쌓입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자도 그 입에서 이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시원하게 대답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상상력을 우리가 넘게 했습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조화를 구성하여서 만드셨습니까? 온갖 종류의 짐승들, 풀들, 하늘의 별들, 낮에는 빛이 있고 밤에는 어둠 있지만은 그 어둠 가운데 저 찬란한 빛이 있고, 누가 상상이나 해서 그것을 그림으로 표현했겠습니까? 없는 것에서 있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그 지혜를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세요. 나를 알고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주관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자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하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함께 있을게. 늘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 전에는 답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이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의심이 들 수 있지만 결국 그 의심이 문이 열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면 어리석은 것이었다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조상들 그렇게 그 선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써 이것을 믿음으로써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되는 그 증거물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만 2년 후에 하나님의 때가 차더니 요셉이 그 어둠을 걸어가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때가 찼습니다. 2년을 더 감옥에서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더 깊게, 생각을 더 넓게, 마음을 더 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옥이란 사람을 가두어 놓는 곳이지만 요셉은 갇히지 않고 오히려 큰 사람이 되어 갔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키워 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학교라는 곳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회사라는 곳에 갇혀 있고 가정이라는 곳에 갇혀 있다. 또 군대라는 곳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답답하다. 빨리 벗어나고 싶다. 자유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하곤 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기간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상에서 쓰시기 위해서 가장 존귀하게 빚고 계시는 곳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갇혔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점점 변화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를 더 크게 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을 한시도 허투루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에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먼저 나가려고 해도 안 되고, 열어주셨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 문을 열어주신 그 문을 나가지 않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정확히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신호를 주시면 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 그 하나님의 신호를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들어서 세상에 자랑할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가에서 나오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무 그를 기뻐해. 라고 말씀하셨던 것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가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분민한 것, 하나님을 몰라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번민하게 됩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한 사람은 감옥에서도 웃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잊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다음 절 9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라고 이제 9절에서 처음에 탁 때립니다.
내가 잊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잊고 있다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고, 생각을 멈추라고 하신 기간이에요. 근데 이제 떠올리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시죠. 술 맡은 관원장 이야기가 내일부터 쭉 또 나오니까 내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샬롬 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